그리스도인 하면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모든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갖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보다 크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심에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열망하는 사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열망하는 사람.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5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길을 걸으시면서 길에서 만난 세 사람을 통하여 왜 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말은 매우 화려하고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빠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좋은 것이 많은 것 같기에, 나의 삶에 유익이 될 것 같기에 나는 주님을 쫓아갑니다라는 표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적어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생각 속에,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적어도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이 고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는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신 그 걸음에 한 목표도 초점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를 따르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주님은 첫 번째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또 당당하게 사는 삶이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가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로마 교회 바깥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과연 저가 사도권이 있는 사람인가, 저가 과연 사도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여러 가지 다툼으로 그들을 말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그의 안타까운 지난 2년에서 4년간의 삶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만 되게 된다면 나는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와 같은 바른 수용성을 가지니까 그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서 있어도 당당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당당하는 삶을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겠다는 결단 없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 받는 나의 각오,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이 각오 없이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수용력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난들이 오지요. 다양한 고난들이 옵니다. 그럴 때 모든 고난에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모든 사건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삐긋거려지는 그 어려움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돼서 내 몸이 삐긋삐긋거릴 때, 아플 때 우리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아유, 이제 내 몸은 쓸모없어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자람의 위안이란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이렇게 쑤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너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흔들으시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주님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주님,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내가 나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당당함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향하여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엄청난 특권이고 부르심이죠. 주님이 한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그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르는 그러한 길을 그에게 걷도록 주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그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인생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드립니다. 그도 전도를 하고, 그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도 그의 삶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제자의 특권을 그가 누려가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12제자, 모든 제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한결같이 한 가지의 온전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동안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의 제자의 특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특징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곧 즉시에 대한 온전한 순종, 즉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서 그들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길이었고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본문 말씀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주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이 먼저라는, 이 먼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면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기에 장례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12제자들과 다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번째 사람에게 5가지의 잘못된 삶을 표현한다면 그는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고난에 대한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먼저라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 마음 중심에, 그의 고백 중심에는 그는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에게 그래 그 말이 맞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너가 먼저 가서 그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가서가 아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 잘못된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필요가 먼저지 주님의 일과 주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서 세 번째 잘못은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의무를 그는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전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적어도 꺾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 간디가 그랬나요? 인류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기독교라고.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즉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보면 그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은 적어도 맞는 말 같지만 그가 하는 일, 그 말 고백 속에는 적어도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온전한 순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선택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 적어도 절대적인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5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것은 나이지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이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교묘하게 다른 것 같지만 누가 주인 되어 살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은, 또 하나의 제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얻는 평강과 부요와 행복과 그 소유가 무엇일까를 계산하는 사람.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헌신, 삶의 희생,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선택적이냐.
내가 고를 수 있느냐, 아니면 온전한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그는 결코 세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명령 앞에 희생이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신사참배의 문제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이 한국을 압제하고 그렇게 침략하여서 다스리던 그런 당시에 1938년도에 일본의 압력, 압제에 의해서 굴복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순교자들에게는 목사를 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신사참배 절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는 일에 타협하고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어요. 나는 해야 될 이런 일 때문에 오늘은 절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절하겠지만 나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할 수가 없지만 행동으로 나는 절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한국 교회를 물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전에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으리다. 아름다운 반주와 연주와 하모니로 찬양은 우리 입술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골골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과는 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함으로 담대함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헌신하여 희생하며 쫓아가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버리지 못할 것이 많고 생명도 버릴 수 없고 자식도 버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버릴 수 없는 것들 많기 때문에 삶의 필요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광주에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참 아름답게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짜장면 먹이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택시가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이 둘째 아이를 바로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둘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아픔 앞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데리고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가 가르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르쳤던 대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현장에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사람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길에서 쫓았으면 너무너무 좋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게 될 것이었을 때, 그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삶의 방향이 바뀔 때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머물고 마는 순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의 제자들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만나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너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련,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련, 그리고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초대를 받고 위대한 초청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여 주세요.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은 시간의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은 아마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비해서 세 번째 사람은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큰 타협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잠시 잠깐의 타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의 타협.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주님은 우리의 말의 고백보다 마음에 담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 조그만 거에도 흔들리고 마는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을 망가뜨리는 것은 작은 여우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사소한 틈이 인생을 망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너가 잠시 작별하여서 가족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손에 쟁기를 잡는 것과 뒤를 돌아보는 것에 시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너는 결심을 하였지만 너 속에 흔들리고 있는 너의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세 번째 사람은 이 헌신의 내용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의 최선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헌신의 내용의 문제, 헌신의 자세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당당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았지만 뒤로 돌아본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분산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 어깨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초점은 세상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려와요.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을 흔들게 만들어요.
즉 내 마음이 작고 사소한 틈에게 열어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걸음을 밭고랑이 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두려움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가고, 어느 날은 낙심이 내 삶을 막 스쳐 지나가고, 어느 날은 미움과 불신이 내 삶을 막 스쳐 지나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마음에 나를 흔드는, 나의 꽃을 피우게 하는 작은 여우 새끼들이 나를 요동하게 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의 헌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나라를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종하며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겠다.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나는 이방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나는 사자의 밥이 될지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결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이 결심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겠다, 자발적으로 지겠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 기꺼이 이 죄짐을 담당하겠다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 적어도 우리 안에 삶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와 헌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한 개인을 기대하시고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넉넉히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그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복된 걸음이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